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 강령 제14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방등경 품은 제5품이지요. 해해보살품입니다. 해해보살품에서 해해보살이 부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일체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지를 얻으려면 정인삼매에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자가 깨끗할 정자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도장 새길 인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장 청정하고 깨끗한 그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고 도장 찍을 정도로 되어야 그것이 정인삼매가 되고, 그래 하면 거기서 일체지가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인삼매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낱낱이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정인삼매에 들려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특히 정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크게 마음을 내는 것, 그리고 마음을 짓는 것, 그리고 마음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법에 두는 법. 그렇게 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각각의 이 네 가지를 크게 갈라서 네 가지인데 이것을 총 27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걸 개송으로 다시 말씀하시는데 30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169페이지 할 차례인데 168페이지에서 수비범천이 해해보살에게 질문했습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3계에 나타나는 그 성품이 결코 불법과 차별 없다,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불법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법은 흑원과 같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허공 중에는 머무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없는 듯 하면서 나타나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가 있는데 뭐 사라지거든. 사라지고 나면 다시 또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반야신경의 신경 공부를 해보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공의 내용하고 거의가 일치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해보살이. 그렇다면은 이 방등경이 바로 이제 예전에 부처님 가르침에 있었던 그 암경류에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곳에 태어나고 마음을 항상 고요하게 하고 열반에 들게 하여야 한다 하는, 거기에서 좀 더 벗어나서 일체 어디에도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면서 모두가 하나로 된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일체가 하나가 되는 걸 느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아래 보면 168페이지 공한이치라고 얘기를 해요. 공한. 텅 빈 허공 같단 말이지. 그래서 덩어리 없는 이치. 공한 이치는 덩어리가 도대체 어떤 덩어리인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덩어리 없는 이치는 진실한 이치고, 진실한 이치는 필경 나오지 않는 이치다. 나온다, 새한다 이 말은 뭐냐면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생이 일어나고 또 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고 나면 나올 게 없거든. 그래서 필경 나오지 않은 이치다 그랬어요. 또 필경 나오지 않은 이치는 멸하지 않는 이치다. 그러니까 멸도 없다. 생이 없는데 무슨 멸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멸하지 않는 이치는 머금이 없는 이치다. 그렇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머금이 없는 이치는 곧 법의 성품이고 법의 성품은 불법이다. 지금 우리 16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배우는 법이라 하고 알아는 법이라 하고 영각법이라 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과 다른 여러 법도 머무는 곳이 없고 나오지도 멸하지도 않는 것이고, 빛깔과 형태와 바탕이 모지고 둥글거나 길고 짧은 것이 없으며 모양 없고 밝음과 어두움도 없어서 온갖 법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나니. 지금 이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공한 가운데 들어가면은 공중에 그러면 길고 짧고 이런 비교라든지 모든 이런 데서 벗어난다. 양변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둥글고 길거나 짧은 것도 없고 모양도 없고 밝음과 어두운 것도 없다. 이것이 뭐냐, 무슨 말 하냐면 모든 비교하는 상이 없어졌다. 상. 우리 인간이 나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상대방이 너가 있고 또 너와 나를 비교하는 의식이 있고, 그러면 비교하면은 내 것에 집착하면 내 것이 필요하면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탐하려고 하는 마음이 난단 말이야. 그런 것을 방해하면 화를 내고, 그래서 탐진치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내가 있다는 생각했어. 내 것이 소중하다는 생각했어. 나는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러한 번뇌 망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없다면 그 번뇌 망상이라는 게 비교할 것도 없고 아무 비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의 자성은 우리는 무하잖아요. 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가 없음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결국 뭐냐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둥글고 길고 짧고 하는 그런 물질의 관념도 사라지고 비교하는 그 모습에서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빛깔과 형태와 바탕이 모지고 둥글거나 길고 짧은 것도 없으며 모양 없고 밝음과 어두움도 없어서 온갖 법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나니. 불법을 구함이란 부처님, 불법과 온갖 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살이 보리수 밑에 도량에 앉아서 다 진실이 알아보나니,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은 머무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은 머무는 곳이 없다. 이 말은 뭐냐, 상을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상을 내고 내가 머문다 어쩐다 하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게 될 게 뭐냐면, 불교는 목적이
마음을 고요히 해서 평안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해서 평안히 해가지고 열반이 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만 열반에 드는 게 아니라 대성에서는 나와 많은 종생들을 함께 열반에 가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마음의 흔들림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이 생주이멸한단 말이지. 마음이 일어났다가 생했다가 마음이 또 어느 정도 잠깐 그 마음이 유지했다가 이내 다른 마음으로 바뀌고 마지막에는 그 마음이 사라진다. 이렇게 마음이 생하여서 멸하는 그 과정은 내가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밀어내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탐심과 썩냄이라고 그래요. 그 탐심과 썩냄으로 계속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니까 계속 뭐가 돼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거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마음이 여여하게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큰 탐심과 썩내가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마음이 고요할 뿐이에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열반의 상태라 한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뭐도 안 됩니까? 윤회도 일어나지 않지요. 일체 윤회도 사라진다. 그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마음이 요동을 치니까 그 요동 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조복간다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런 경전을 공부를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불법은 평등하다 그랬죠. 온갖 법도 왜냐하면 그것부터,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은 머무는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온갖 법은 머무는 곳이 없어서 불법은 얻을 수가 없고, 머문다 말은 집착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불법은 뭐 얻지 않는다 하는 그게 없습니다. 온갖 법도 얻을 수 없으며 얻는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런 마음도 없다. 불법은 평등하고 온갖 법도 평등한 것이라. 자, 여기서 왜 평등할까?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자, 마음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일체에 내가 없어지는 경기가 있어. 내가 처음에는 나라는 생각이 많이 있다가 그 나라는 생각이 이제 다 사라지고 나면은 내가 없는 그 마음의 경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세상 산다만상이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모두 한 덩어리니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모였다가 있는데 흩어질 뿐, 그걸 알게 되면 그 어디에도 집착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서 모두를 수용할 수 있어요. 모두 하나니까. 한 마음이 되면 일체가 평등하잖아요. 구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내면은 자동적으로, 한 마음이라는 마음을 내면은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이 중생이 고통에 받고 힘들면은 바로 가엾은 마음이 일어나요. 또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비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거든. 그래서 큰 마음의 도를 깨우치면 반드시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요. 모두를 사랑하고 또 고통받은 일을 보면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려면, 중생을 구제하려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해서 고통을 여기게 해주는데, 그 고통을 여기게 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함께 막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체 종생을 이롭게 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비희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체 평등에서 자비사가 나온다. 만약에 인연이 없으면 종성도 없고 어떤 인연을 지어놔 놓으니까 어떤 뿌리가 있는 거죠. 종성이라는 것은 어떤 씨앗입니다. 종성이 없으면은 출밀이 없고 출멸, 나왔다가 사라지는 거. 종성이 뭔가 하면 어떤 씨앗이요. 무슨 씨앗이냐면 정말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뭐를 만드냐면 자기의 분신인 자식을 만들어요. 씨앗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다 죽어도 원래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몸뚱어리는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죽어버려요. 그러면 마음이란 것은 식이 어느 우주의 어느 공간에 식이 기억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의 덩어리 기억이 다음인가 어디인가 들어가서 몸과 결합하면 생명체가 되는데 그 기억의 덩어리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말하면 귀신이단 말이에요. 식이라 하는 건데 그것은 생각의 상념체라 그래요. 그것이 다음에 우리 보통 아래아식이라고 하잖아. 팔식. 그것이 다른 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몸뚱아리가 없잖아. 그래서 반드시 자꾸만 자식을 만들어 놔야 그 자식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유지돼, 그 자식들이 영원히 유지돼야 다음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떤 마음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알겠죠? 그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에서 그건 아리아식의 근본적인 마음이, 아리아식의 근본적인 마음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항상 자식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집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종성이라 한다. 종성 알겠죠? 그런 씨앗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은 그 생명체를 만들고 싶은 씨앗을 종성이라는데 그 종성이 있으면 출멸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출멸이 없으면 그 진실한 것이다. 그 종성이 내가 그런 그 어리석은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은 아예 후유가 없다. 태어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지혜란 진실한 성품이어서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법이 다 불법이라고. 왜냐하면 3세에 통달하여 장애가 없기 때문이니 장애가 없으면 곧 부처님이지요. 이 장애라는 것은 바로 번뇌요. 번뇌망상. 부처님의 지혜는 18불공법이요. 18불공법은 온갖 법을 거둬주는 것이라고. 18불공법이라는 것이 뭐라고? 온갖 법을 다 거두어준다. 이 말. 그러므로 모든 법은 곧 불법이었어. 모든 것과 불법은 둘이 아니다. 삼다만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있는 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것이 불법 아닌 게 없다는 겁니다. 뭐의 눈으로 보면 이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수비 범천이 묻습니다. 이제 그대는 불법을 분명히 보았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해보살이 범천이요. 불법은 존재가 아니므로 볼 수 없습니다. 불법이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맞잖아요. 그 진리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유추해서 그 있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다 이 말. 열애는 또 수비 범천이 물었습니다. 열애는 무엇 때문에 부처님은 온갖 법을 알아본다고 말하였습니까? 이래 또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불법은 존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했는데 왜 부처님은 온갖 법을 알아본다고 하였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이때 해보살이 얘기합니다. 범천이여. 열의 불법이 만약 일정한 모양이 있다면 열애가 말씀하시는 그 불법은 일정한 모양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다. 말이야.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이렇게 알아차림 되는 거지요. 그것이 눈에 딱 보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알아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요. 예, 해보살이 일정한 모양이 있다면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요. 그러면 불법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수비범천이 있고 없고 존재 여부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한 사람이 같습니다. 그때 해보살이 범천이여, 법이 만약에 정함이 없다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법이란 것은 눈으로 딱 보여서 이것이 인연법이다, 인연이다 이게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뭔가 보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가 있어요? 나타나요.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또 그것이 좀 머물다가 설 사그라져서 마지막에는 설 없어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서. 그래서 이때 원래 허공종에는 없다가 인연되면 나타나고 인연되면 또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없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면 그래서 또 있고 없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있고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어찌 분명히 알아본다 하겠어. 그러니까 수비범천이 그러면 선남자예요. 그럼 연애는 어떻게 불법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범천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허공과 같다. 비유하자면 허공 같다. 허공 속에는 새가 날아가도 새가 허공 속에 족적을 남기한다. 그 자체를 남기한다 이 말. 허공에는 인연되면 허공에 새가 날아왔다가 인연되면 사라져 버려요. 인연되면 허공에 새가 나타나. 인연되면 사라져 버려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허공의 성품은 실상 일정한 모양이 없나니. 허공은 모양이 없어. 불법도 바로 그러하다. 불법도 그래서 모양이 없느니라. 그렇지만 불법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불법이 뭐냐? 한마디로 해보면 인연법이다. 인간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담자야, 불법은 헤아릴 수 없었어. 그 인연법이라는 게 참으로 심오해서 정말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보살이 처음 보리심을 낼 적에 이러한 법을 듣고도 놀라거나 겁내지 않으면 헤아릴 수 없으며, 이 보살은 처음부터 그런 삼구부리하고 하중생하는 이런 마음을 냈기 때문에 어떤 심오한 법을 듣더라도 결코 놀래거나 겁내는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정각의 성품도 역시 헤아릴 수 없다. 이 정각, 바른 깨달음도 역시 그 성품이 흠과 같아가지고 헤아릴 수도 없고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다. 해보살이 범천이여, 부처님 말씀은 보리심을 내도록 하는 것이므로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오. 범천이여, 만약 여기에 집착한다면 겁내고 두려워할 것이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겁내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뭔가 목숨을 아낀다면 겁내고 두려움이 있을 것이요, 뭔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면 겁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여기에서는 해보살과 수비범천에 대한 대화가 이렇게 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어지면서 불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고, 불법이 눈에 보이는 것인가 아닌가 이랬을 때, 여기서 핵심은 불법을 쉽게 말하자면 뭐에 비유했냐면 부처님께서 허공에 비유했다. 쉽게 말 공에 비유했다. 허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냥 허공일 뿐이다. 그리고 허공 중에 있는 모든
모든 삼라만상의 이 세상 허공을 이렇게 펼쳐나간 거야. 이 허공 중에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존재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뭐에 따라서 일어나느냐? 바로 관계하면서 변화하는 것이다. 관계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어. 연관되지 않은 게 없어. 그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하나만의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무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아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인연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야. 그래서 변화의 상을 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무아이면서 무상한 도리, 관계이면서 변화한 도리. 다시 말합니다. 관계하면서 변화하는 도리. 그게 관계가 무하니까 무아이면서 동시에 무상한 도리. 그것이 바로 이 존재의 실상입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관찰하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뭘 알 수 있다? 법을 알 수 있고, 법을 알면 열애를 볼 수 있어라. 그때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지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마음을 다른 말로 찍어내면 뭐냐면 정인삼매라 그랬잖아요. 정인삼매. 그러니까 결국 정인삼매도 어디서 나온다? 무상과 무아와 무상을 확실하게 알면, 그것을 합쳐놓은 것이 공이거든. 공을 확실하게 알면 뭘 알아? 어디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어디도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그럼 정인삼매가 되는 거지. 이런 내용으로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하고 잠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자 바라미.